명경말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어떻게 해야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도리어 성장할 수 있는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김동연이라는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변화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으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도 보수도 모두가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되어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강의에 동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한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바꿔야 바뀝니다. 이 재난의 때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엄청난 제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 만약에 2.5단계가 또 결정되면 저희는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가 변화해야 돼요. 너가 바뀌어야 돼.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재난의 때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운 때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요.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치 않게 해주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없어서 남쪽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너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있더라도 내 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사회와 나라가 변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저 자신부터 자기를 정직하게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까? 얼마 전에 쓰레기 분리를 한 주간 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람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잊어버렸고, 물론 저도 어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수요일 저녁에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그 이튿날 하려고 갔더니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도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한 주간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았는데 다용도실에 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그 쓰레기를 보니 마음까지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 쓰레기 분리를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누가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내가 버리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그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버릴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선택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둘째 아들을 봅시다.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말은 아버지 죽으십시오 하는 말, 얼마나 호로자식입니까? 그야말로 호로자식 중에 호로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 좋게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모아가지고 오라는 말은 다 팔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그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여기에 허랑방탕했다, 나중에 형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 말을 보면 그는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그 돈으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갔고 짐작하기는 도박도 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결정적인 죄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고 그 재산을 쾌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흉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 열매인 귀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고 18절에 보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돌아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집을 등을 지고 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돼지 집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직도 그 18절에서 21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 죄를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한 행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형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불평을 했습니다. 29절 3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0절에 이 아들이란 말은 동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잡아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아마 분명히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자기 공로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빼앗는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정죄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자기 공로에 매이고 이웃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모든 비유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나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야, 나는 둘째 아들은 아닐 거야. 아닙니다.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오늘의 세리와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지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지식, 내게 주어진 어떤 모든 것,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둘째 아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가치는 말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심지어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옆에 있는 성도나 이웃이나 세상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로의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마태는 세리의 자리를 버림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모든 율법의 공로의 자랑을 버림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범죄를 한때도 성공했다, 내가 자랑하고 두 만세를 부르면서 나는 정치를 잘한다고 다락방을 거닐다가 결정적인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낭비한 죄, 자기 공로의 자랑과 유설 정죄하는 죄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겸손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모든 이웃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버릴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한 때 오우라는 목민간이 교동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안구 지방에 사는 광구장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시장에 왔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옷을 만지고 추행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렸으나 더 심하게 행동합니다. 마침 옆에 도끼가 있어서 분노했던 광구장은 그 도끼로 그 사람을 내리쳐서 죽게 합니다. 광구장은 바로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때 오우라는 농민간이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있느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때 오우는 그의 아내를 감옥에 데려다가 여러 날을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오우가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차명으로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구장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혈서를 썼습니다. 반드시 오우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오. 요즘 제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는 자에게는 최대한의 관용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버릴 것을 버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관용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봅시다. 둘째 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거리에 온 둘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 말씀에 나오는 좋은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입었던 아들의 옷을 이 아버지는 보관했습니다. 신발도 보관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 입었을 때 옷을 다시 입혀주고 아들로서 처음 신었던 신발을 다시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 거리에 나가 맞이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면 폐륜하러 나기 찍히면 동네 사람들이 매를 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 거리로 달려가서 가슴에 안고 목을 안고 그리고 동네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실로 회개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관용의 큰 은혜와 지극하고 풍성한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맏아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라는 말은 나의 아이야 이런 말인데 가장 다정스러운 말입니다. 형이 막 그렇게 불만하고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얘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 장자 아니냐?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렇게 아버지는 말하면서 맏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라고 그 맏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칭찬과 위로를 통해서 맏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은 지극하고 풍성한 사랑이십니다. 심판하는데요, 그 심판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음하고 그 남편을 격전지에 보내어 죽인 다윗이 회개했을 때도 그 엄청난 죄도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자기의 학문적 능력을 자랑 삼아 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때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고린도에 갈 때 바울에게 달래어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 공로의 자랑에 매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막 항변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달래어 주십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저는 근간에 최근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됩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로만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이 용서하세요. 다시 자녀를 찾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수고와 공로와 자랑에 매일 때 달래어 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가슴에 안아주십니다. 이 재난의 때를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했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립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공로와 자랑에 매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버립시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난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위기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맏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고 유지합니다. 그때 맏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됩시다. 그때 주님은 지금의 재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에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일꾼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